오늘은 시편 58편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 시편 58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58편을 언제 기록했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이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누구를 향한 고백이죠? 통치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이렇게 지금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통치자들과 인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자는 어떤 사람들을 인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1절과 2절의 고백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잠잠하고, 또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는데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이들의 중심에는 악이 가득하고 손으로는 폭력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나라의 상황, 이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또 폭력을 일삼고 있고, 또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결해야 될 지도자들이 그런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행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일 때에 지금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렇게 지도자가 정의는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고 폭력을 일삼고 있는 때,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 재판관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폭력을 일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근데 언제가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사울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울 왕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격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울왕의 모습은 분명히 정의를 행해야 될 왕이 불의를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울왕과 또 그 사울왕을 동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 사울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제 다윗이 이 시편 58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58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할 때, 도피 생활을 할 때 사울왕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바라보는 시선, 생각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돼요. 자,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악을 품고 태어나서 거짓을 말하고 있고 또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이 태어날 때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면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고 나와서 결국에는 그렇게 곁길로 나아가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저 뱀 같은 사람, 이 독사 같은 인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모습을요,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은 독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한지 술사와 술객의 말로도 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온전히 그 마음이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독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썼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런 저 독사 같은 인간. 네. 태어날 때서부터 악을 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거짓을 말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술사와 술객도 홀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사악함이 가득한 악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다윗아, 너 지금 그런 악한 생각을 왜 품고 있냐? 너 왜 그렇게 사악한 생각을 하고 있니? 아무리 사울 왕이 미워도 그렇지, 내가 함부로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 왜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까요? 어떠세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과 또 그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이 표현 3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고백들을 보면 굉장히 지금 분노와 미움, 증오, 이게 가득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저 독사 같은 사람들, 이 뱀 같은 독을 품고 있는 뱀이라고, 독사 같다고 막 이야기하고, 태어날 때서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거짓을 말하고 있고, 술사와 능숙한 술객도 홀릴 수 없는 그런 지금 사악한 독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일까요? 야, 다윗도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다윗도 저렇게 사람을 증오하는구나.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요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또 그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보고 있는 그 모습, 또 사울 왕을 향해서 품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독사같이 보이고 정말 술사와 술객도 홀릴 수 없을 만큼 사악한 악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백을 다 듣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정말 양반처럼 그렇게 번역이 돼서 표현이 된 거지 정말 우리 감정을 실었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 표현은 아주 모욕적이고 또 아주 불경스러운 그런 욕처럼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야 예수님 거룩한 신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는가? 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죠? 이유가 뭐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독사의 자식들처럼 보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사울 왕과 그의 협력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은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모열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물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저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하나님 이빨을 저 인간들의 이빨을 꺾어 주십시오.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정말 아주 정말 두려울 것 같은 끔찍한 그런 저주가 나옵니다.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대로 기간이 차서 출생한 아이도 아니에요. 만삭이 되지 못해서 출생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처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날이 제대로 차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가 그냥 죽어버린 그 모습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정말 이 표현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걸 지금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도 보시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굉장히 끔찍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요 악인이 보복당하는 걸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요? 그 악인이 흘린 피로 의인이 발을 씻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정말 끔찍한 표현인데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이런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저주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 아무리 사울 왕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 수가 있냐? 네, 막 이렇게 다윗을 책망하실까요? 네,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끔찍한 말로 저주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향해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울 왕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악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다윗이 지금 이런 시편 58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붙잡고 지금 이 시편 58편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의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의인을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바라고 지금 다윗이 이 시편 58편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 그때 그냥 마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거룩함이나 의로움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런 힘쓰는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 편에서는 사울 왕을 저주하고 또 사울 왕이 정말 빨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냐? 왜 그런 악한 일을 하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사울 왕의 악함, 불의함,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사울 왕을 향한 그 시선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이렇게 시편 58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향한 그 심판의 모습을 대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이 시편 58편을 통해서 사울 왕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악함 가운데서 계속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막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불의한 일을 겪을 때 그때 막 화도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막 미워하는 감정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칼을 들고 나가죠. 그래서 똑같이 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눈앞에 있는데 그를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옷만 살짝 베어서 살려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뭐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절대로 다윗이 삶에서 칼을 뽑아서 사울 왕을 대적하고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원통합니다. 저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저를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저 사울왕, 저 모습이 정말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저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로운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불의함을 당할 때 그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행하는 일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면 하나님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 왜 그런 악한 생각하니? 너 왜 사람 미워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이 불의하니까. 그럼 그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정말 들으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막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막 해쳐야지, 싸워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붙잡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삶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때로는 이렇게 누군가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을 행했을 때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보시고 그래, 내가 징계해 줄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역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 불의하신 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네, 이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모습 때문에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시편 58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위로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서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시편 58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 생각들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정말 하나님만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